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은 우리 성음 가족에게도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게 잘 진행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이만큼 우리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다 알지만 교회 안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삼손하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또는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도 아마 있었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가방 메이커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그 가방의 그 이름의 어원도 삼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이 튼튼하고 강한 그 가방 브랜드의 이미지하고 맞아서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2019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낸 우리 공동체에게 또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순서를 따라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삼손의 이야기도 그 사사기의 여느 다른 사사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이거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성경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그 악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시대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져서 행해왔던 일들을 보면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우상 숭배였을 것이다. 아마도 우상 숭배였을 것이다. 아니 틀림없이 우상 숭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빠지는 그 우상으로 표현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중독성과 그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쁜 거라는 건 우리가 아는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이 악행의 결과는 그 다음에 나오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이나 지배를 받았어요. 이 40년간 지배를 받았던 것은 사사시대의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았던 그 모든 기간 중에 최장시간일 뿐더러 2위와는 거의 2배 차이, 딱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기간이 20년인데 이 삼손이 부름받았던 시대에는 무려 40년간이나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받았고 더 큰 치명적인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 40년간이나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해서 지금 13장까지 왔는데 점점 사실 이스라엘 상태가 어때요?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았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입다 시대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 시대에는 그 사람에 의해 세움받은 사사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부름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거절의 의사를 표함으로 어쩔 수 없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진 정치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삼손의 부름받은 시대에는 40년간이나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의 어떤 심각함입니다. 아픈데 아픈지 몰라요. 죽어가는데 죽어가는지 몰라요. 문제가 뭔지 몰라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악 또는 소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가볍게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사기의 정의에 의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뭐 어떤 의견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데 어떤 의견은 또 다르고, 또 어떤 의견은 또 다른 의견은 저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데 또 어떤 의견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양각색 천양지차,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구하거나 도우심을 구하거나 뜻을 묻거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일까요? 라고 아예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답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기뻐야지.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표현했던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다가 제사장을 고용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악 또는 죄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하게 될지라도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이기심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악이며 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많고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나는 도덕의 바로미터입니다.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저 자신을 계속 생각하고 들여다볼수록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준에 대해서 나의 악과 나의 죄의 기준을 나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빼고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저기서 삐그덕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만 안 들어도 목회가 좀 할만할 것 같아요. 차라리 돈이 부족해요. 차라리 우리가 좀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함께 지내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서로 보듬고 함께 안아주면서 우리가 참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이런 마찰음들이 가끔 들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가족들 속에서도 그냥 다 온 가족이니까 다 생각이 같을까요? 엄마와 자녀가 다르고 아빠와 또 자녀가 다르고 엄마가 아빠가 다르고 뭐 이런 경우들이 흔해요. 쟤는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므로 그런 기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건 나의 생각에 나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나한테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죄의 속성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죄의 근원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그 근원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데,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고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정말 많이 벌 거야. 그냥 그거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것을 많이 벌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또는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정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은 다 정당화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목적 삼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기준으로 두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방어하죠. 저도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못 견뎌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못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삶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기들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다 네 잘못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망가뜨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훼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블레셋의 그 압제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이라는 사람, 그리고 삼손의 부모가 되는 그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마음먹고 지금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심지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느냐 하면 절대로 믿음이 좋은 가정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답답하셨으면 이 믿음 없는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신실함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안에 물론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획과 과정과 그 결론의 모든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부분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암담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믿음 없는 마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본문에 의하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출산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이거나 또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이 시대에는, 이 사사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도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8절에 의하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 미사역구를 붙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의 이야기를 믿어주지도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결국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시고 친절하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8절 이하에 쭉 보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마노아의 관심을 조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그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다는 축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1의 관심이에요. 물론 그 가정의 안타까움과 그 가정의 속상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관심,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 마노아의 가정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녀의 출산이 유일한 그의 관심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약속을 한 사람, 이 대상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아니었을지라도 만약에 그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이든 그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마노아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노아의 계산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사사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었고, 이런 그들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를 섬겨도 상관없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노아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오버랩돼서 우리 자신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이 나시린이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삼손이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쳤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마노아와 같은 삶은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노아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이, 저는 소시민이에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이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삶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한 해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무 열심히 살다 못해 잘못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은 저주받아서 생산하지 못하던 인생에 내려주신 축복의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 있는 부르심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단 한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도록 요청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6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주 특정한 기간 동안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구별해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동안은 만큼은 너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몇 가지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 그 금기가 무엇이냐면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고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여러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를 안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 금기사항의 어떤 핵심은 어떤 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내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느냐, 내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쾌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절제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쓰임받을 수도 아름다운 것을 생산할 수도 없는 그 가정에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청은 결국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나실인에 대한 서약은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냄받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일들에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없는 우리 가정이, 자격 없는 우리 자녀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절제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면 그 어떤 것도 다 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하는 생활, 말과 언어에 관한 생활. 지금 봉사 좀 하실래요? 하는 이야기와 부탁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기회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다 못한다고 할 텐데 큰일 났네. 이걸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내 중심,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마노아에게 너희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원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은총을 입어 부름받은 자로 절제하라.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지금,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으로 우린 먼저 자격 없고 열매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나간 시간의 삶을, 지나간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부르심 앞에서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조그만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장성하고 커서
뭐 이제는 뭐 장가도 간다 하고, 예? 시집도 간다 하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섬김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완성하고 또 꿈꾸고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냥 쉽게 되어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뭔가 절제된 삶과 헌신을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뭔가 내려놓고 절제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또는 곰곰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우리의 연약하고 힘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